그 어느 순간에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솔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과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꼭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 볼까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단 줄을 쳐놓고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것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허물도, 심지어 겸손하기 전에 죄를 저지른 것도 다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나를 말할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나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왔던 나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실은 과거가 돼 있는 나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낼 이유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되돌아 보았을 때 그 기록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기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지 뭐. 나만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기억들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될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것도 기억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장부터 33장을 보는 날이고요.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가의 기록 방식인데 31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어법인데요. 역대하의 하반부로 이르러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가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냐?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봐봐, 옛날의 왕들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 때를 이야기하며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 달이 늦어졌는데 이거 괜찮나?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다가 한 달이나 늦게 또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 너희들 생각엔 어떠냐? 라고 얘기하며 질문을 던진 거죠. 당대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스기야의 역사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30장 얘기였죠. 그리고서 30장에 그 일이 끝난 후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을까?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조금 더 정비하고 드디어 6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일이 모두 끝남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31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 무리라는 단어하고요. 거기다 줄을 좀 쳐넣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무리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장소가 나오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건 뭘까요? 유일무이한 단어인데요. 남가국 모두라는 뜻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유다가 지칭하고 베냐민이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남쪽 나라를 얘기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칭하고 위쪽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모두 이스라엘 무리들이 남과 북의 모든 장소에서 뭘 했다는 거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9장 16절 잠깐 볼까요? 29장 16절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고 줄을 한번 쳐보죠. 2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러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누구죠? 사람들이 누가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장소는 어디로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스기야 왕 직전에는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을 정리해내고 나서 30장 14절 한 번 더 볼까요? 30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거기다도 별표하고 줄쳐놓아 보세요. 재밌죠? 16절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건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로 가서 버려버렸고요. 이제는 누가 했다고 그랬죠? 무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무리가. 그리고 어디라고 되어 있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제사장이 정리를 해내자. 제사장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해내기 시작하자 무리들이 뭘 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정리해내기 시작했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정리해내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국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성전이 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돌아다니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전역과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분이 정화해낸 첫 번째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성전 안에 온전한 거룩한 덜이 선 것이 보여질 때 성전 주변에 그 지역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 지역이 깨끗해지면 그 나라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당대에 포로기를 돌아왔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였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인 거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고 교회가 깨끗해지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 지역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가 사실은 31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1장은 원점으로 돌아간 얘기를 해요. 이제야 비로소. 시스기야가 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나라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만으로는 안 됐던 거죠. 예루살렘만으로도 안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나라가 다시 살아났더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고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는 걸 알고 그들이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3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2절인데요. 이 단어도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러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은 각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한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살기 좋아지는 거죠. 각자가 버려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교회가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정리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정리해내고 나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정리해내지 않고 해야 될 일만 생각하니 첩첩 짐만 쌓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혼돈이 찾아왔을 때 그 혼돈은요, 비우지 못해서 찾아오는 혼돈인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정리해내야 각자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지금 난 정리하고 있는지, 무엇을 정리해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1장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어요. 21절, 31장 21절 참 멋있죠.
20절, 21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어떻게 됐대? 이제 결론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됐다?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죠. 비워야 될 것을 깨끗이 개워내기 시작하니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니 비로소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장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역시나 똑같은 단어인데 30장의 1절에 있는 단어처럼 32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끝났대. 이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아까 31장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건 한 달 늦은 예배를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버릴 거 버리고 지을 거 지우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자 형통하기 시작했는데 형통하기 시작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형통이 찾아오고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자마자 이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이 뭘까요? 32장 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대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질 때 무슨 일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리되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32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 와서 히스기야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한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역사적으로 당대의 예루살렘 성 외의 모든 성을 다 뺏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겨냅니다. 결국엔. 그 이야기를 역사가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비워내야 될 걸 잘 비워내면 비로소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각자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31장과 32장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좀 이겨봐야지라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비워내야 될 걸 비워내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워내면 뭘 해야 될지 비로소 보게 되고 뭘 해야 될지 보게 되면 그때 형통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면 비로소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더라. 어저께 물놀이 왔다 갔는데 맨날 똑같아요. 오면은 아주 표정들이 아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뭐 이런. 남편이 그랬대요. 오면서 여기 주차할 때까지도 절대 거기 가면 그런 거 없어. 너 잘못 온 거야. 사기당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대요. 그리고 딱 왔는데 역시나 와봤는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봐, 잘못 왔어. 이런 마음이었대요. 본인들이 고백해요. 그러고서 2층에 딱 와봤는데 뭐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여기 조금 이쁘게 꾸며놨네.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 이제 안전수칙 얘기해 주거든요. 얘기하고 11시에 왔는데 올라갔어요. 엄마 아빠 왔고요. 8개월짜리 애기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는데 애가 물높이가 8개월이니까 이거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게 받아놨어요, 물을. 그랬는데 아빠가 왔는데 우리 동민이만 해요, 아빠가.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 엄청 크더라고. 이게 딱 물량을 보니까 이게 영현찮은 거지. 이건 나 잠기기는커녕 뭐 발 하나 잠기도 어렵겠어. 그러니까 골리앗같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물 더 받으면 안 되니.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이거 하중도 있고 해서 여기가 딱 맞으실 거라고.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애가 어려서 조금 낮게 받았다고. 걱정 마시고 한번 놀아보시라고. 그러고서 내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1시간만 더 놀면 안 되냐고. 그러고 나서 3시간을 놀다 갔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애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물 높이도 너무 딱 맞아서 애가 방방방방 뛰는데 놀다 지쳐서 잠들어갖고 한 번 더 놀게 하려고 1시간 더 놀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공간을 얻으면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깨달았어요. 여기서 비워낼 걸, 교회라는 공간에서 비워내야 될 게 뭔지를 보고 그걸 비워냈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쓰는 공간이면 우리 거를 조금 비워내야 남이 들어오잖아요. 내 거를 차곡차곡 다 써놓고 남들 보고 같이 쓰자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것과 내 것이 조금 구별되기 시작하고 같이 쓸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발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가는 경험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32장 얘기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33장 했어야 되는데 딴 얘기 해버렸네요. 33장 므낫세 얘기는 내일 잠깐 더 마무리하면서 같이 얘기할 건데 므낫세도 기도했더라. 이렇게 해놓으세요. 므낫세도 기도했더라. 므낫세도 기도했더라.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도 기도했더라. 33장은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므낫세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던져놓고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므낫세도 기도했더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과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은 내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비울까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잘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개어내고 나서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되었을 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